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이 시간 22절에서 2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미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대로 이번 10월은 찬양하는 달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더 많이 찬양을 올려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정말 그 찬양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이런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찬양으로 우리 주님 더 기뻐하실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이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은혜 받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찬양을 한 곡씩 우리가 기록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바쁘게들 하루를 생활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바쁜 인민 생활 속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찬양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가? 최소한 하루에 한 곡이라도 그렇게 제대로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찬양 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곡의 그 아름다움에 막 빠져들잖아요. 그렇죠? 또 경쾌한 리듬, 여기에만 몰두되다 보니까 그 가사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 아름다운 리듬, 경쾌한 리듬에만 빠져서 우리가 찬양할 때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또 한 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실행하면서 또 훈련하고자 하는 것은 가사의 의미를 좀 더 묵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예 암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구절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지만은 이 찬양 가사도 우리가 암송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도 괜찮고요, 복음성가도 괜찮습니다. 또 영어로도 괜찮고 또 우리 한국어로도 괜찮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요, 이렇게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힐링이 필요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힐링을 위해서 치유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치유 사역 가운데 음악 치유 이 사역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악을 통해서 치유하는 이러한 사역이죠. 사실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또 영적으로도 이 음악의 영향을 분명히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잘 선별해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어떤 음악을
듣는가, 어떤 음악 속에 지금 빠져 있는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이것도 우리가 깊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선택하는데도 조심해야 돼요.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음악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음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찬송입니다.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요한 웨슬레는 우리 찬송가 23장인가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는 이 찬송. 만약에 요한 웨슬레는 내가 입이 만 개가 있다면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자기가 지은 이 찬양을 또 늘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영어 찬양을 보니까 thousand이네요. thousand. 입이 1000개가 있다면 그럼 우리 한국어 찬양으로는 이 10,000개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10,000개 이상 10만 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는 것, 그것도 다 부족하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더 쏟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 입에 찬양이 있습니다. 내 입에 찬양이 점점 더 많아져요. 내가 신앙생활 요즘 점점 더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찬양이 풍성할 때 교회가 부흥할 것을 또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찬송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찬양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예요.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는 어떤 대상을 알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서 그 사람 참 훌륭하구나 하면서 막 주변을 향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찬양의 대상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일반 노래와 달리 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알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인자하심, 그분의 그 위대하심, 그분의 그 신실하심, 그분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누가 찬양하라, 찬양해야 돼,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하지 않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즉,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을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입을 이렇게 주목해 보실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목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 찬양할 때 기뻐하시지만, 아니, 찬양은 안 하고 엉뚱한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 입으로 거짓말하고 욕하고 음란한 말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마음 아파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무진장히 기뻐하신다, 또 기대하신다, 원하신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내 마음으로, 내 입술에, 아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는 이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도 기뻐하시지만,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는 이게 고백돼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신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하는 이 젊은이들을 보면 늘 흥얼거려요. 뭔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입술에도 이렇게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사실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옆에 분들은 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뭐 힘든 일이 있나 봐. 아니, 힘들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특별히 구속의 은총 때문에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이 찬양생활은 이렇게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은 내가 목회하는 이 성도들이 요즘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분별하시기보다는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 신앙생활을 뜨겁게 잘하고 있구나, 요즘 신앙생활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 찬양생활을 통해서도 구분을 하신다, 분별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의 일생은 늘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기쁠 때도, 또 슬프고 어려울 때도, 어릴 적에도, 또 나이가 들어서도, 또 목동으로서 이 들판에 있을 때도, 또 궁중에 있을 때도 늘 찬양했던 것을, 뭐 목소리로 뿐만이 아니죠. 시로도, 또 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능력을 늘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이 150편 전체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늘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의 찬양의 삶, 어떻게 보면 찬양의 사역 가운데 한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미 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늘 교만하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기 여호와의 신은 성령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런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도 하셨다가 또 때로는 떠나시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안에 거하신다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의 내용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신을 부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를 번뇌케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를 심판하시는 이 일에 심판의 도구로 이 악신을 사용하셨다, 이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악한 영은요, 늘 우리를 이렇게 번뇌케 하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하죠? 우리를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또 치유해주고 또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거하신 성령님을 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주를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사울 왕이 악신에 의해서 번뇌하고 있을 때 이 신하들이 지금 사울 왕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수금 잘 타는 이러한 인물이 있는데, 그를 데리고 와서 지금 악신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번뇌하고 있는 사울 왕이 치유를 받게 하는 이 일을 서로 그런 사람을 한번 골라보자고, 찾아보자고,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선택된 인물이 누구예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서 왕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부르셔서 이 왕궁 생활에 대해서 익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왕궁으로 부르시고 또 이 사울 왕의 이 지금 번뇌하는 이 어려움, 이 부분들을 이 치유하는 이 일에 궁중악사로서 이 사용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수금을 타는, 이 악기를 잘 다루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거기에다가 호기와 무용과,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가 있었고 담대했던 사람이다. 구변이 있는, 말도 잘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인간적 매력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 갖춘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실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다윗이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궁중 악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악기를 할 줄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특히 제가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 요즘 같을 때 악기도 배워놓으라고, 또 이렇게 노래 같은 것도 성악도 좀 공부하고 랭귀지도 또 다양한 랭귀지도 배우고, 이런 부분들, 몸도 더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대로 준비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여러분. 음악만 잘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18절 말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는 이렇게 재주만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악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수금을 탄다. 그 당시에 수금 타는 사람들이 이 다윗만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그 중에서 제일 잘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솔로도 하고요, 중창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악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죠? 언제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즉 다윗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내는 주변 사람들이 이 소년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또 사울 왕이 그를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매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수금을 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지금 악신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번민했던 이 사울왕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악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찬양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러한 치유의 사건들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러한 찬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 다윗이 매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에는 이 칼이 있고 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거 휘두르고, 칼 휘두르고 이 창을 던지는데 다윗이 어떻게 되죠? 그때마다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칼과 창보다 찬양이 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내 손에 지금 칼이 없고 창이 없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 찬양이 있으면, 내 마음에 찬양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마침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치유의 이 역사에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셨으므로 회개를 시켜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찬양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로 온 성도님들,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주 앞에 두고두고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찬양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보통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맡겨드리는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요, 우리들 삶의 주변 속에서도 보면은요, 어느 분은 남편이 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뭐 수면제도 먹어보고 뭐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6개월을 조용히 찬양을 불러줬대요. 찬송을 불러줬대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읽어드렸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아니 약으로도 어려웠던 그러한 불면증도 말끔히 이 찬양을 통해서 치유함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가든지요, 병실에 또 이렇게 누가 편찮으십니다. 어느 가정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조용히 틀어놓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정말 악한 영들이 묶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교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냥 모여서 찬송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들, 그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묶임을 당하든지 이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떠나라, 마귀 물러가라 이런 거 안 해도 찬양의 능력을 믿고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찬양에 걸고 우리의 기도가 돼서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3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새 노래,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 이 새 노래, 이 찬양,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변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주변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들이 부른 찬양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찬양을 생각해보면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을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이 찬양을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잠겼던 것들이 열려지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찬양을 듣는 그 간수들, 그들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까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우리의 있는 사정을 찬양을 통해서 또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가운데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어릴 적부터 우리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냥 물고만 있지 말고, 낙심하고만 있지 말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찬송을 부르. 아니, 내가 요즘 찬송 부를 기분이 아니라니까는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찬송은 의지적으로라도 불러야 됩니다. 살려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고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 찬양하는 삶, 이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 바울도 빌립보 옥중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자기가 구원받은 이러한 사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도 그냥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사건 앞에 자기가 한 게 아닌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찬양하는 거죠. 특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말도 어눌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막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찬송가 403장에 보면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저는 그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뚜렷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감사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잖아요. 걸어가면서도, 뛰어가면서도, 운전하시면서도, 설거지 하시면서도 마찬가지. 요즘은 손 많이 씻으니까 손 씻을 때만이라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이런 찬송하면서라도 그냥 찬송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 찬송이 그냥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에 정말 찬송 한 곡을 우리 기록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노래하면은 자기 18번, 유행가, 이런 것들은 막 줄줄이 외워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참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한번 도전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찬양도 그렇게 줄줄이 외워서 하실 수 있는가? 아니, 정말 가사를 암송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에 가사를 볼 수 없는, 찬송가를 펴볼 수도 없고 가사를 전혀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의 상황이 왔을 때, 그때에도 내가 찬양을 불러야 하는데,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기억나는 찬양이 없어서 못 부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사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는 가운데 주 앞에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될 것이며, 더불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변화된 이 삶을 통해 주의 능력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모두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시며 풍성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안에 일평생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 주옵시사. 우리의 찬양을 통해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풍성한 삶을, 그리고 승리의 삶을 꼭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은혜로 온 가족들 매일매일 은혜의 찬송 가사를 쓰기를 통해 참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 슬픔이 사라지고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오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